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죠. 수없이 많이 듣고 읽고 했을 그런 본문인 줄 압니다. 그렇다고 이때까지 읽고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았던 일도 과거의 일도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새로운 은혜로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에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일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지만 가버나움의 집에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해 주는 그런 가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것도 아주 보기 좋은 일들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분은 계시는데 아무도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다. 아름답지 못하죠. 귀한 분이 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고, 그리고 그 모임에서 엉뚱한 세상 잡일들 나눈 것이 아니고 도를 전했다. 도는 뭡니까? 길도자를 쓰는데 도가 뭡니까? 그 사람 도 닦았다. 그 이게 복음이죠, 복음. 진리의 말씀. 옛날에는 그 옛날 성경 한자에서 이제 우리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질 때, 그때 초창기는 전부 다 복음을 전할 때를 도를 전할 때,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심에도 도를 가르치심에, 그 진리, 복음, 말씀을 뭐라 그랬다? 도라 그랬다.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들려오셨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그 시간에 예수님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런 모습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글자, 활자화된 것으로만 읽지 말고요, 읽는 가운데 영상화, 이미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을 그리고 그 분위기를,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참 좋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고, 어느 집인지는 밝히지를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의 집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들의 집일 수도 있고, 그죠? 어느 집에 들렸고, 그랬더니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초청장 보내고 방송 내보내고 문자 내보내고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영향력이죠,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를 전하셨다? 도를 전하셨다. 말씀을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죠. 그 광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그 광경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냐? 아니죠, 그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요. 그리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았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성경을 좀 보실까요? 3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를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죠. 몇 사람이 메어서 나왔다 되어 있습니까? 네 사람. 그렇게만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갔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다시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주어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요. 많은 사람들이 네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네 사람에게 이 사람 좀 메어가지고 누구께로 가라고? 예수님께로 가라고. 참 보기 좋죠, 그죠? 너를 생각해 주는 마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중풍병자의 주변에 사람들이 인정이 없는 무정한 싸늘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 중풍병자 어떻게 하겠어, 체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걱정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좀 힘께나 있어 보이고 젊게 보이는 네 사람을 아마 뽑았던 것 같아요. 그 네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 중풍병자를 좀 예수님께 데리고 가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또 이 네 사람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이 네 사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으니까요. 그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요사의 젊은이 같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한테 시켜요? 그래도 되는 거요? 당신이 금수저요? 우리는 흙수저란 말이요? 우리 바빠요. 우리 할 일 많아요. 좀 걱정되면 당신네들이 시키지 말고 당신네들이 메고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요사이 같으면 그거 좀 옮겨줘. 그 불쌍한 사람 좀 데리고 가. 그럼 요새는 경제적인 시대 아닙니까? 대가를 기대하죠. 얼마 줄 거요? 운반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운반비. 택시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주는 사람, 매는 사람이 있어요. 기꺼이 그 중풍병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있는 광경. 끈끈한 인정이 있어 보이죠, 그죠? 싸늘한, 무정한 그런 사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메마르죠. 외롭죠. 외로움과 고독은 여러분 구분할 줄 알죠? 외로움은 내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것에서 느끼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고독은 환경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홀로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을 고독이라고 그래요. 고독. 주변에 말할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 내 속마음을 알아줄 사람 없고, 그리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롭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들은 수준이 2000년 전이니까 형편없었겠습니다만은 사람다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진정한 아름다운 동네의 모습, 그런 모습을 그려보게 되죠. 자, 그리고 4절에 내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데리고 가긴 했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들것으로 그대로 줄을 달아가지고 밑으로 내리죠. 저를 봐요.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죠? 계속 협동의 마음, 협동의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침대에 중풍병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뻔한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참 사람 답답하죠. 그 중풍병 걸려가지고 그 누워있는 분들의 그 고통, 육체적인 그 고통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기 뭐가 있는데 마음으로는 가서 집어먹으면 되겠는데 손을 내밀어도 손이 까딱도 안 하는 거죠. 이 미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자, 그런 환자를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린다. 역시 혹시 여러분 장례 하시는 데 가봤어요? 화장하는데 저 말고, 화장도 뭐 볼 수도 있겠네. 화장대에도 매장할 때 땅을 파고 그리고 관을 내리죠. 관을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띠를 걸죠. 관에. 그런 양쪽에 네 사람이 서죠. 많이 써도 소용없어요. 대개 뭐 양쪽에 세 사람 아니면 두 사람만 쓰면 돼요. 그리고 내릴 때 앞에 사람 먼저 푹 내리면 돼요. 뒤에 사람 또 먼저 내리면 돼요. 또 옆에 사람 먼저 내면 돼요. 그러니까 다 뭐라 그래요? 바란스를 맞추라고.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하죠. 죽은 사람이 좀 기울이 주면 어떡하고 관이 그렇다고 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죽은 시신이지만 우리는 애를 갖추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고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관을 내리고 확 던지듯이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관 내리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구덩이에. 근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네 사람이 들 것을 들 것을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까지 내렸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관을 내리는 것보다 죽은 사람 내리는 건 그건 쉬워요. 산 사람을 기우뚱 해버려봐요. 이거 뭐 사람 고치려고 데려나갔다가 나머지 신체의 반도 못 쓰게 만들 수 있는 위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예수님 앞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럼 안전하게 내렸단 말이죠. 안전하게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네 사람은 다 조화, 균형을 이루었다는 거죠. 앞서가는 사람 없고 뒤처지는 사람 없었어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아름다움. 공동체에서 자꾸 뛰어나려고 하거나 자기 얼굴 드러내려고 하는 이거 아름답지 못해요. 찬양대 할 때 자기 목소리 막 드러내려고 하면 그 찬양이 은혜롭지 못하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조금 목소리가 큰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죽여가면서 또 너무 목소리가 낮으면 안 되니까 올려가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독창보다도 합창이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감동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합, 합동, 조화, 균형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일단은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예수께서 뭐를 보셨다 그래서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저녁 생각할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광경들을 다 봐요. 천장에서 부스럭거리더니 막 먼지가 툭툭툭 떨어지고 막 나무떼기, 강냉이 옥수수 때 이런 것들이 두루룩 떨어지는 그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웬 저 정신 나간 사람이 저러느냐 지금 뭐야 고양이야 짐승 그런 걸 보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생기느냐 키가 어떠냐 젊은이냐 늙은이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보셨던 것이 아니고 뭘 보셨다 그랬죠? 믿음을 보시고. 항상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학력을 보신다. 재산을 보신다. 건강 상태 보신다. 뭐 잘생기느냐 키가 크냐 작으냐 이런 거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 믿음을 보시고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더웠죠? 그래서 일광욕을 좀 하려고 나갔는데 오늘 근사님이 목사님 선크림 사왔어요. 선크림 바르세요. 나 그런 거 잘 안 바르는데 그래도 안 바르면 뭐가 생긴다 그래요? 피부암이 생긴다 그러대요. 막 이런 데 흑점도 생기고 뭐 눈 같은 데도 흑점이 생기고 뭐 잘못하면
자외선인가 그것 때문에 암이 된대요. 그 무슨 암이래요, 그거. 그러니까 피부를 뭐 해야 돼요?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 선크림도 정도 바르는 것도 필요해요. 왜? 내 몸도 뭐 해야 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너 선크림 바르서 네 피부를 잘 관리했냐 안 했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를 소중히 여기라? 믿음을 소중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덥다고 믿음 생활 적당히 하고, 코로나 왔다고 믿음 생활 아무렇게나 하고, 바쁘다고 믿음 생활 그렇게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 받고 있다, 받았다. 야, 대단하잖아요, 그죠?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다른 성경에, 영어 성경에 그냥 son이라고 그래서 아들아. 네 제사함을 뭐 했다? 받았다. 네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단소형으로 번역했지만 your sins예요. sins. 너의 모든 죄들이 are forgiven. 용서되어졌다. 사하여졌다. 한 가지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네가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들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광경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끝에 가서 12절로 갑니다. 12절. 그가 12절 보기 전에 끝으로 생각하지 말 하나 더 보고 지나갑시다. 9절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마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마라. 집으로 가라. 이러면 아멘이 빵 돼야 되는데 뭐라고요?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가장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집으로 가. 얼마 전에 한신이가 제대해 왔는데 군대에서 부대장이, 대대장이, 연대장이, 사단장이 나한테 떠오더니 너 집에 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기분 좋죠. 타지에 적적하게 내 혼자 떨어져 있다가 너 집으로 가도 돼. 너 집으로 가. 좋아요, 안 좋아요?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수업 다 마치고 너희들 이제 어디로 가? 집으로 가. 굉장히 기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가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 아까 병든 몸으로 나왔다가 어떤 몸으로 돌아가죠? 건강한 몸으로 12절을 봐요. 그가 일어나 중풍병에 들어누워서 왔는데 그가 일어나. 그가는 누구죠? 중풍병자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그 상은 어떤 상이죠? 그 상은 어떤 상? 밥상? 무슨 상? 자기가 들 것에 누워있잖아요. 침대. 자기의 매트, 침대. 그리고 어떤 그 자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자, 그 광경도 여러분 어때요? 가슴 뛰게 만드는 광경 아닙니까? 누워서 천장으로 달려 내려왔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지발로, 그것도 지가 누워 있었던 그 침대를 가지고 걸어 집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았을 거예요. 막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고, 와 잘 됐다고 막 입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딱 박수를 쳐줬겠죠.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자, 이게 마지막 아름다움이에요.
멋진 강경이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뭐를 돌리며 영광을 돌렸다. 아멘. 앞에 아름다운 광경이 그렇게만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최종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우리들의 삶의 결론은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막 높은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비록 내가 청소부로 있다 하더라도 그 청소부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천군 천사들이 환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환호하게 될 거고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다 같이 한번 따라하죠. 나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자, 좀 더 크게 시작. 나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중풍병자를 좀 생각합시다.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를 돕는 그 이웃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소외된 그 사람, 어렵게 된 그 사람, 공경에 빠진 그 사람,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생각해 주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거. 그들의 아름다움 너무 귀해요. 자,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에 있어서 왜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중풍병이 생기나? 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암에 안 걸리셔서 지금 편안한데 어느 날 종합 검사 받아보러 서 갔더니 의사가 얼굴 색깔이 좀 이상해지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큰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그럼 여러분 당장 당황하기 시작해. 이때까지 또 암이라는 소리 수없이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저 먼 나라의 암인 줄 알았어. 그때 들컥차게 왔다는 거예요. 당황해.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당황해. 그 다음에는 불만해요. 왜 내게? 왜 내게? 왜 나에게? Why가 나와요. Why?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암이라는 게 있죠? 왜 중풍병이라는 게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생각 안 해봤나요? 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왜 그와 같은 질병을 만나야 되나요? 믿음도 좋은데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도 하고 섬겼는데요. 정말 사랑으로 살았는데. 왜 들컥 중풍병? 왜 들컥 암입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1장 15절 빨리 찾으세요. 요한복음 11장 15절. 요한복음 11장 15절. 자, 찾았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마게 하려매라.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 오라비가 죽었나? 왜 나사로가 죽었나? 사람을 보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당신의 친구가 죽었다. 당신의 절친한 친구 우리 오빠가 죽었다. 그래 그 소식을 딱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이래도 됩니까? 친구의 죽음이 있는 거기에 내가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친구가 이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친구라면
내 친구가 죽는 그 자리에 지금이라도, 그때는 같이 못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같이 있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구라면.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 비극이, 큰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같이 있어 주셔야 되는데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마라?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왜 암이 있고 우리에게 왜 중풍병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뭐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믿음, 그 믿는 자들이 생겼고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고쳐 죽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이던 사람들도 다 누구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뭐하게 하셨죠? 믿게 하셨죠. 그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그 병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문이 생기죠. 왜 중풍병이 있나? 왜 암이라는 게 있나?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렇다면 왜 주님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때에 살고 있는 다른 중풍병자들, 중풍병자 이 사람만 걸렸겠나요? 우리나라에도 중풍병 걸린 사람이 한 사람만 있겠나요? 그렇다면 그 모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암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한 사람 고쳐주냐?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생각했죠. 10명의 문둥이들 다 뭐 했습니까? 다 뭐 해주었죠? 고쳐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 있는 이 모든 병폐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 사람은, 왜 우리는, 왜 그 사람은 고쳐주시고 그 사람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에게는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나에게는 왜 낫지 않게 하시느냐? 의문이 생기죠? 거기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묵상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보고 대답해 보시죠. 이건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뭐 달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다 들어주셨나요? 나 기도한 것보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것보다 응답받은 것이 훨씬 많아.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럼 또 반대로 물어볼게요. 나는 기도한 것보다 응답은 너무 적은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봐요. 별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있어. 나머지는 다 부정직하든지 아직 뭐 이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든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기도한 것마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 기도한 것만큼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다들 하나님만 기도했다면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 사라지는 게 있어요.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져요. 막 기도만 했더니 믿음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어려울 때, 환난 때 주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 온데간데 없어지거든. 너희로 뭐하게 하렵니다. 믿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려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뭐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죠. 다 뭐 하나님 우리 주님 다 고쳐주시는데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서 문제 해결되지 않고 내 병 고침 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약점이 있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뭐다?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건강 의지하지 말고, 네 지식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모든 거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약하지 않냐? 너 아프지 않냐? 그러니 뭘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입니까? 왜 중풍병자가 있나? 왜 중풍병자와 같은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다 고쳐주지 아니했냐? 두 가지 다 해답은 공통돼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여기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다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나쁘게 나오지? 그때도 이걸 적용하세요. 왜 우리 오빠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시는데도 우리 오빠가 왜 병들어 죽지? 큰일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은 뭐예요? 너희로 뭐하게 하렴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면에 이 말씀을 꼭 적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이 묵상하니까 이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올 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 그랬나요?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저를 보세요, 이제는.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죠?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중풍병자는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또 누가 고침을 받았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죠? 혜택은 누가 받았나요? 중풍병자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이 해석도 일반적인 주석가들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달리 보고 싶어요. 중풍병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몸은 불편하지만 말은 좀 우둔하지만 의사표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중풍병자는 내사 상태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중풍병자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해 말이 뭐 이런 식으로지. 또 한쪽만 마비되는 게 중풍병자 아닙니까? 물론 양쪽이 다 오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쪽 손이 있다면 한쪽 손으로도 글씨라도 손가락으로도 표시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너를 예수님께로 메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너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라 그래요. 너 예수가 누군지 들었지?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일단은 마을 사람들과 내 사람만 일단 생각합시다.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사이 같으면 그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러는 세상인데 희생을 보기 어렵고요. 사랑과 정을 볼 수가 어려워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너희들 네 사람 나와서 너희들 좀 메고 가. 그랬더니 이 힘께나 있는 젊은이들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아요. 기꺼이 그것을 뭐하고 들입니까? 받아들이고 있어요. 감수하는 믿음이에요. 어려움과 희생과 고통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믿음을 팽개치면 안 돼요. 그 어려움을 감수해 드릴 수 있어야만이 그게 옳은 우리 주님 보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 보고 여러분 도망치면 안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까? 어떻게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감수해 줄까?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을 가지시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기적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이 기꺼이 어려움을,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믿음, 우리 교회도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기꺼이 내가 맡아야지, 내가 감수해야지. 어려움이 있다고 썩 등지고 그러면 안 돼.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감수해야지.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이 보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해답은 예수께만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해답은 누구께 있다? 예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뚫고 그 어려운 사람을 네 사람에게 매게 만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해답은 누구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아멘.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모든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는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 여기서 중요한 거. 많은 믿음, 행동하는 믿음. 말로만 아니다 이거죠. 위로의 편지 한 장 보냈다, 그것만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걱정하는 마음 가졌다? 그거가 그냥 아닙니다. 많은 믿음, 행동하는 믿음. 거칠의식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다. 참 안 됐지, 그지? 그게 위로의 말로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행동하는 마음, 행동하는 믿음.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은 귀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지려고 하면 또다시 믿음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믿음은 용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은 용기다 이거예요. 저 산을 향하여 바다에 빠추라. 용기 없는 사람 못해요. 그렇죠? 믿음은 바로 뭐다? 용기다. 그래서 창조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고 사람이 너무 빽빽하게 찼어요. 상황이 절망적이고 그럼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죠. 문이 막혔다고,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고 어디에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막힌 길을 뚫어놓죠. 지붕을 뚫죠. 지붕도 막혔다. 지붕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우리처럼 슬라브로 쳐져 있다. 슬라브 지붕이다. 했다면 이들은 포기했을까요? 이들은 땅굴을 파고서라도, 뭘 파고서라도? 땅굴을 파고서라도, 구들짝을 뚫고 들어가서라도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환자를 내려놓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돌진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앞으로 돌진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어린아이처럼 지붕에도 올라가고 정신병자처럼 지붕을 뚫기도 하고 욕을 들어도 조롱을 받아도 고생이 되더라도 기꺼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주님께서 기이 보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의 결과는 아까 12절에서 서두에서 봤죠, 그죠? 그런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의 결론도 어떻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게 아니고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믿던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옮겨 놓을 때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믿던 것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옮겨 놓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을 나로 두었더니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것에서 예수님은 할 수 있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우리의 믿음을 옮겨 놓을 때 그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내 이름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이름. 자기가 좀 잘하는 게 있으면 그만 그걸 전문가들 앞에 가면 막 쑥스러워서 내놓지도 못할 거. 막 그거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히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 내 모든 것을 내 맡기는 것. 그럴 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칭찬 듣고 사랑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나로 끝나면 안 돼. 누구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사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까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왜 당신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 그럼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그럼 교회는 또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심이면서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은 교회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 교회를 누가 세웠죠? 우리가 세웠나요? 그 다른 사람들이 세웠나요? 교회는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뭡니까? 몸이잖아요.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몸 아닙니까? 그렇게 안 배웠나요? 예배 소설 하나도 안 읽었습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 몸은 안 귀하고 그 하나님은 귀하십니까? 여러분 몸은 안 귀하고 여러분들의 정신은 하나도 안 귀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찍어 발라요? 몸은 안 귀하다면서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중심은 교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의 중심은 누구 중심밖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 말 듣다가는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하면 알아요. 영국이 왜 저 모양이 됐습니까? 영국이 왜 저 모양이 됐죠? 해지지 아니하는 전 영국이 왜 저렇게 됐죠? 퀘이크 교도들의 덕체 때문에 그러잖아요. 퀘이크 교도들이 뭐죠? 퀘이크 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온 것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부흥이 더 됐어요. 우리보다 일본이. 근데 일본이 가면 교회당 찾아요? 못 찾아요? 일본 안 갔다 와서 모르죠. 일본 갔다 온 사람들. 교회 십자가 보기가 어렵더라. 뭐 오사카, 도쿄, 뭐 어딘가 다 돌아봤다. 십자가 하나 못 봤다. 눈 닦고 보니까 있기는 있대요. 한두 개씩. 일본이 왜 그랬죠? 영국의 산업혁명의 문부를, 메이지 유신의 문부를 일본이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때의 영국의 상황이 퀘이크 교도들이 득시할 때 퀘이크 교도들이 뭐 한 줄 압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 어디에서도 예배하면 된다. 성경에 어디에서도 우리 주님이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예배하라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니 그 말씀을 왜 뺍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보에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나요? 내 교회를 네 이름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길 수 없느니라. 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로 나간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참된 믿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고 듣고 배우고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기적의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